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 믿음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천하 경영이, 천하 소원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가 있고 그 나무가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 나무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옷을 찢을 때가 있고 옷을 깨밀 때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가 있고 집을 리모델링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가고 있는 이 삶은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좋은 일과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관찰하면서 내린 이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셔서 솔로몬의 재산을 보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떨어질 때 참 안 됐다, 불행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주 만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장래를 예측하기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청량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으신 하나님. 왜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쁜 일도 경험합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사면 좋은데 때로는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병행하게 하시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기만 하면, 병을 모르면 감사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언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느냐? 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이 건강 주신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데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파 보니까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프기 전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비로소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파 보니까 그때 십자가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병하는 이유는 인생으로 하여금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주십니다. 때로는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한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유한한 인생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끝이 있는 줄 아니까 인생이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으로 끝이 아닐 것이다. 관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 영생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도록 절실하게 바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유한하게 만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깨닫고 끝이 있음을 알고 끝이 없는 세계를 동경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종을 알게도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합니다. 사람이 유능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분수를 깨닫도록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위치 선정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 위치를 이탈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은 죄는 위치 이탈의 죄였습니다. 사단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지혜를 특별하게 많이 부어줬는데 이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같이 데려간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를 왜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알도록, 쉽게 말해서 분수를 알도록, 자기 분수를 알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처럼 믿는다고 자랑 떨지 말고,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위치를 지켜라. 위치를,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라. 피조물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교만은 위치 이탈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자기 분수를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주셔도 어떤 부분은 모르게 해주신 겁니다.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장래를 모르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쉽습니다. 근심하기 쉽습니다. 장래를 왜 모르게 하셨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래일이 궁금하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게 나빠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종합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일은 모르지만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듬어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잘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 알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따분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모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스승이 되어가지고 그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인생을 낭비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알았느냐?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는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항목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식물, 어떤 식물을 대도 솔로몬은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동물학 박사였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곤충까지, 땅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바다의 물고기들,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솔로몬이 석사, 박사학위를 수두룩하게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많이 알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많이 알았다. 많이 알았을 뿐 아니라 그는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공부해서 피곤할 정도로. 그래서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빠,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대. 공부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만 하면 피곤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성경 펴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했다. 책도 많이 썼다. 잠언도 3,000이나 썼다고 했습니다. 잠언을 3,000개 속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전도서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노래는 1,005편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곡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1,005편의 곡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받은 사람이 인생을 많이 즐겼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 8절이에요. 이 결론 부분에 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소결론은 1장 2절에서 12장 8절 이게 12장 8절과 1장 2절이 이게 소결론입니다. 앞과 뒤이기 때문에 이게 봉투기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인생의 결론이 뭐냐? 관찰한 결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헛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가 12장 8절에서 끝이 나면 그러면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결론은 12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진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에 전제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데 그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7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한 날도 경험합니다. 형통한 날만 경험하지 않고 공고한 날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요약하면 형통과 공고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형통할 때는 기뻐하랍니다. 찬양하랍니다. 감사하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해라. 언제? 형통할 때는. 그럼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라 돼 있는데 원래 의미는 보라는 뜻입니다. 보라. 공감이 오거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는 살필 때라는 거예요. 먼저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살펴보라. 죄 지은 것은 없는지. 그래서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보아라. 공고할 때. 고난이 올 때 네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라. 살펴보아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부분을 회개해라. 그래서 용서 받아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아라. 무엇보다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공부할 때는 하나님 찾을 때다. 하나님 바라볼 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청년이요. 청년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할 때, 건강이 넘칠 때, 그때 즐겨라. 네 눈이 보는 대로 해라. 사사기 시대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이라 번역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데 옳은 대로 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그 혈기왕성할 때 왕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봐라. 하지만 죄는 짓지 마라. 이 모든 일, 네 마음 자유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검은 머리라는 말이 원문에는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이 오면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젊을 때는 인생의 새벽입니다. 새벽의 여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의 여명은 덧없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김을 불면 이게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듯이 청년의 때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여명 건강하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언제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 묻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분을 뵙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능 주었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모든 여건을 다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너 뭐 하다가 왔니? 질문하십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실컷 놀다 왔습니다. 이래 말하면 그분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겠느냐? 쓸 수 있겠느냐?
기억하란.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해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심판의 때가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호련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지혜로운 인생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다. 무슨 준비입니까? 그분 앞에 설 때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을 때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럴 때 아멘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뒷부분에 보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의 눈길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길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뭡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지극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연구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별거 있나? 인생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그게 전부다. 그게 뭐냐? 경외와 순종이다. 이 두 가지. 이게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부. 물론 제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보탰습니다만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게 지혜다. 그렇게 살면 헛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순사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오늘을 잡아라. 그 잡으라는 말을 나는 해석하면서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찰스 피니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개업하는 날 좀 일찍 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피니야, 너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니? 스스로 답이 나옵니다. 돈 벌려고. 변호사가 되는 목적이 돈을 벌려는 것이랍니다. 돈 벌려고 내가 변호사 된다는 거. 그 다음 질문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할래? 기분 좋아서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더 힘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겠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결혼하겠지.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이 자식들이 크겠지. 걔들도 장가가겠지. 시집가겠지. 그 다음에는 손자, 손녀들이 생기겠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물론 순간순간 소고기 먹는다는 말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다가 죽겠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답니다. 이게 변호사 개업하는 날 질문이 나오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데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뭐 열심히 변호사 일하면은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가정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 살다가 마지막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그럼 네가 어떻게 되느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답이 안 되니까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호사 그 일 바쁘게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앞에 숲을 많이 산책하면서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때로는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시간,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에 주역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살같이 지나가는 하루하루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은혜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채우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헛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임을 알고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인생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